오늘 2월 첫 번째 주일 맞이하여 또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은사와 복이 늘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금방 성가대에서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셔서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게 우리를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오늘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번 올 한 해 시작하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교회라고 하는 이런 표를 가지고 지금 또 계속 같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이번에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듯이 한 번 더라고 하는 이걸 이번에 계속 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전도하고 한 번 더 예배드리고 한 번 더 성경 읽고 지금 여기까지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번 더 기도하고라고 하는 이런 부분을 가지고 오늘 또 잠깐 동안 말씀을 들으며 함께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도한다고 할 때는 일단 전제되는 것이 초월자 내지는 전능자에게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구해서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구약시대 때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을 좀 가져요. 기도는 특별한 사람들만 한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는 왕에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기도하라고 외치는데, 사무엘상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하시지 않도록,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하는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시대의 모습, 금방 단편적인 모습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기도해도 하나님이 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특별한 사람들만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많이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 와서는 우리 예수님이 누구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가장 큰 특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기도는 해요. 고목나무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물 떠다 놓고 기도하고, 돼지머리 앞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응답해 줄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라 또 창조주가 아니고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떠한 응답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큼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정하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누군가 듣겠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신다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인정되면 그 사람은 기도할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 이유들을 대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바쁜 만큼 더 기도하셔야 돼요. 말이 좀 모순되는 것 같지만,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조차 없다가 아니라 바쁘기 때문에 더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바쁘다는 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잊어버리고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더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바쁘면 바쁠수록 사실 더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어야만 된다고 한 겁니다. 미국에서 이제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이 에이브라함 링컨이잖아요. 링컨인데 그 대통령은 딱 가지고 있었던 재산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책이에요. 부모님이 어릴 때
그러니까 링컨이 어릴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일하게 남겨준 유산은 성경책 한 권이었거든요. 그 성경책을 기준 삼고 성경을 읽고 하면서 링컨의 삶을 보면요, 계속 실패의 연속이에요. 사업에 실패하고, 그리고 하원 의원 실패하고, 주지사 의원 주의원 실패하고, 전부 다 낙방과 실패의 연속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랬던 그가 결국 대통령이 돼서 백악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백악관에 들어가서 링컨이 했던 게 뭐냐면요, 모든 것들보다 제일 먼저 했던 게 가장 중심의 위치에, 백악관에서 가장 중요한 그 위치를 기도실로 만드는 일을 해요. 그러면서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 방법이 무엇일까, 그것을 구하면서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미국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고 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고 자기들에게 구하는 사람에게 결코 그들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보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믿음이거든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빠서. 이거는 사실 핑계입니다. 이건 핑계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진짜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 주신 권한이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인데, 이 권한을 놓치는 것이 아니라 그 권한을 계속 사용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자세히 잘 살펴보세요. 진짜 내가 예수를 인정하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요 기도를 통해서 사실 발견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내가 교회 다니고 있고 신앙생활하고 있고 교회 예배 드리고 11조 드리고 뭐 교회에서 충성한다고 해서 믿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가 잘 맺어지고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관계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매일같이 주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교회 장로래, 교회 권사래, 집사래, 그 직분 세상 사람들은 사실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그 직분을 모르는데 딱 한 가지는 아는 게 있어요. 저 사람은 기도하면 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져라고 하는 이런 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한 번은 군대에 있을 때 훈련을 나갔는데,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그 무렵에 이제 저희 중대에서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한 3가지 정도 일들이 있었거든요. 한 번은 이제 저보다 한 기수 선임이 입대한 지 2주년 됐다고 각 소대에서 그 이제 파티를 또 해요. 저희는 그때 2년 2개월 군 생활을 하다 보니까 입대한 지 2년 되면 2년 됐다고 이제 소대 파티를 하고 막 하는데, 파티를 하면서 이제 저는 1소대인데 2소대에서 그 파티를 해서 병장들 가서 또 축하를 해주고 막 했죠. 근데 그리고 사진을 하나 찍었는데, 그 소대 애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었는데 모르는 사람 얼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모르는 사람 얼굴이 하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수소문을 봤어요. 이 사람 누구냐, 너 옆에 누구 있었냐, 다 물어봤는데 제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다 이러면서 중대가 한번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입대하기 전, 저도 입대하기 2년 전인가 1년 전에 한 명이 자살을 했었던 거예요. 자살을 했는데 이제 중대에서 좀 오래 있었던 하사관들, 중사 이런 분들이 그 자살했던 사람 얼굴 기억하는데 그 사람 얼굴하고 비슷하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중대 막 이런 혼란스러운 일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중대 내에서 또 잠자는데 어떤 사람들이 막 가위 눌리면 막 당하는 거예요. 가위 눌리면 당해요. 그리고 또 야외 훈련을 나갔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 소대 선임 중 한 사람이 가위 눌리면 당했어요. 가위 눌리면 당하니까 그 선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그러는 게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너였다고 이러더라고요. 한쪽은 감사하더라고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일 먼저 제가 생각났대요. 그래서 와서 좀 기도 좀 해주고 자기가 가위 눌린 거 좀 풀어줬으면 하는데, 이 가위가 눌리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요.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다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한번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 맡았는지는 몰라도 진짜 이 사람은 기도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기도하면 돼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오늘 읽은 말씀도 사실 기도의 중요성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잠깐 보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면 사실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응답 받기 싫으시는 거죠. 우리 기도는 할 때는요, 응답이 있을 때까지 사실 기도해야 돼요.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서 10장에서 이렇게 9장 10장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거든요. 하나님께서 뭔가 이상을 보여주셨는데,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어서 그 뜻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려 21일 동안을 기도를 하거든요. 이 21일, 새 일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서 나왔는데, 일주일씩 3번을 걸쳐서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21일째 됐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가진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오거든요. 다니엘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아, 너가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작정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첫날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을 주셨다. 그 응답을 가지고 내가 너에게로 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나를 가로막고 그 군사들이 나를 가로막아서 내가 내려오지 못하고 갇혀 있었다. 그러나 너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가장 강력한 군주인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을 보내서 이 바사 왕국의 군사들과 싸우게 하시고 그 틈에 내가 이제서야 너에게 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데 기도가 우리에게 응답 받는 것을 방해하는 영적인 존재들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포기를 하면 응답이 오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기도를 해야 하나님이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셔서 그 기도가 우리가 응답되게끔 해주시는데, 우리 기도가 멈춰버리면 그 기도는 그냥 사라져 버린다는 거거든요. 응답이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습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한 과부가 억울함을 당한 거예요. 억울함을 당해요. 근데 그 억울함이 뭔가 보니까 적대자들이 자기의 모든 권한들을 다 빼앗아 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재판관밖에 없으니까 재판관을 찾아가서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내 모든 권한을 해결해 달라고, 다시 돌아오게끔 해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이 재판관에게 밤낮으로 찾아갑니다. 근데 이 재판관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법을, 자기가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그 위치에 있다 보니까 두려운 것이 없고 자기 말이 곧 법이다, 어떻게 이렇게 돼 있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과부가 하루도 안 빠지고 아침이고 저녁이고 이 재판관을 계속 찾아가서 자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을 때 재판관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서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의 이 요구는 들어줘야 되겠다. 안 들어주면 계속 나를 괴롭힐 것 같으니까 내가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그 들어줬다라고 하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하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 응답 받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때를 써서 응답을 받을 거냐, 하나님 마음에 합하기 때문에 응답 받을 거냐, 이거는 분명히 나눠져 있거든요. 때를 써서도 응답은 받을 수는 있어요. 때를 쓰면서도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이사야 43장인가 보면은 이 야곱의 이름을 3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 또 하나는 이스라엘, 하나는 여수룬, 이렇게 이름이 3가지가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고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 조금씩 의미가 달라요. 야곱이라고 했을 때는 그 이름 뜻 자체가 발목을 잡는 자, 이런 뜻이잖아요. 발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기치는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인식하고 있거든요. 아버지를 속여, 형 에서를 속이면서 남에게 피해를 주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어가려고 했던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입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사버리고, 형 에서가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자기가 대신 받아버리고 하는, 말 그대로 사기를 치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갔던 모습,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 환도뼈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으면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말씀하시길, 너는 이제부터 이스라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게 이제 진짜 기도하는 대로 응답된다는 거거든요. 기도하는데 그 전에는 내 욕심대로 기도했다면 이스라엘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는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응답을 해주시는 이런 모습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술은, 이게 참 의미가 깊은데요. 여술은이라고 했을 때는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 위치까지 딱 올라갔을 때는 어떤 모습이 되냐면, 이스라엘이 구하기 전에, 야곱이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응답해 주시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최소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되셔야 돼요. 내가 떼서서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리고 원한다면 더 좋은 거는 여러분, 여술의 위치까지 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먼저 채워주시고 먼저 공급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성도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 주제가 이제 기도잖아요. 기도가,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시고 했는데, 성지순례 가서 보고 깜짝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금도 기도하는 곳이 한 두 군데 정도, 몇 군데 있는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곳 중 한 군데가 예루살렘 성벽, 서쪽 성벽, 소위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곳 있잖아요. 그곳에 가보니까 다들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방식하고는 좀 다르더라고요. 손에 수첩 같은 거 하나씩 들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수첩 같은 거 하나씩 들고 기도하는데, 그 모습을 보면 좀 재밌어가지고 유심히 봤거든요. 몸은 앞뒤로 흔들어요. 몸은 앞뒤로 흔들고요. 이거 잡은 채로 몸은 앞뒤로 이렇게 흔들고요. 그리고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문을 읽더라고요. 근데 그 기도문 안에 운율이라든지 음율이라든지 이런 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서 들어보면 기도한다가 아니라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노래하는 것처럼 들려요. 히브리어다 보니까 알아듣지는 못하는데, 한국말로 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텐데요. 히브리어로 하다 보니까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근데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음율이 있고 운율이 있어요. 그러면서 옆에서 들었을 때 마치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리는데, 그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보니까 다들 슬퍼하면서 울면서 노래를,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기도는 말 그대로 쓰여진 거를 그냥 그대로 읽어가는 그런 기도문이었어요. 또 기도하는 곳이 한 군데 더 있는데 어디냐면 마가의 다락방. 거긴 좀 뜨겁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 두 군데에서는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는 방법은 똑같았어요. 기도문 보면서 몸은 앞뒤로 흔들면서 목소리는 높였다 낮췄다 하면서 막 노래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 뭐 이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 거였겠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 방법들, 여러 종류의 기도들, 이걸 잠깐 살펴볼 텐데, 먼저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불의한 재판관이라도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응답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거 인정되시나요? 자,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7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7장에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서는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금방 읽은 말씀처럼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자녀에게 더 좋은 걸 주려고 하지 안 좋은 걸 주려고는 하지 않는 그 모습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하고 준비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인 겁니다. 한 군데 더 볼게요.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낌없이 주셨어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가 구하는 것 뭔들 주시지 않겠느냐고,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요.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 정욕을 위하여 잘못 구했기 때문이다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기도하는 방법들, 기도의 종류들 먼저 이렇게 알려드리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말씀에서 보면 네 가지 기도 방법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종류라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간구와 기도와 감사와 도고, 이렇게 네 가지가 나와 있는데, 기도와 간구라는 말은 우리가 사실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어요. 말 그대로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이렇게 아뢰는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간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간절히 구한다는 거예요. 원어적인 의미로는 문을 두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문을 두드린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간구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다급하게 문을 두드리는 그런 모습, 간절하게 더 구하는 이런 모습이 간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이 도고라고 하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도고가 뭐냐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 이게 도고가 되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의 아픔, 슬픔, 고통, 이거를 내가 담당하고 어떻게 기도한다는 이런 의미인데,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중보기도라는 말들을 쓰잖아요.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의 질문을 내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 이게 중보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의 질문을 내가 대신 짊어질 수는 없지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거를 가르쳐서 도고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고. 그다음에 또 감사도 기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기도 중에서는 가장 확실하게 응답받는 것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기도가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도 속에 이 네 가지가 사실 다 들어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간절히도 구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구해야 돼요. 감사하면서도 구해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한다면 찬양의 기도도 있습니다. 이건 온전히 주님만 영광 받으시라고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금방 읽은 말씀 2절에서 보니까 특별히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2절 말씀 다시 띄워주세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내려와라고 고함지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도자가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 말씀도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3장 1절과 2절입니다. 또 같이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지금 무슨 말씀인데, 국가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은 형식적으로는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거예요. 당선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될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그때 맞게끔 세워주신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라와 임금들을 위해서, 임금들과 고관들을 위해서 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주고 있거든요. 지금 국가가 너무나도 혼란스럽잖아요.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딴 거 없어요.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찬성 집회, 반대 집회 어제도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모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부산역에도 뭐 뉴스 보도는 10,000명 정도, 10,000명 이상 이렇게 모였다고 하는데 아마 더 됐던 것 같아요.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더 모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뭐 서울에서도 지금 광화문 일대는 완전 차들이 아예 다니지 못할 만큼 매하게 모여 있어요. 헌법재판소 앞도 그렇고 광화문 앞 서울시청, 그리고 우리 감리구 회관 그 앞에 해가지고 그 도로 자체가 그냥 꽉 막혀 있더라고요. 서울역도 마찬가지, 전체가 다 지금 그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제 묻고 싶은 거는 그들이 진짜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로 하는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 뜻대로 가고 있느냐. 찬성하라 반대하라 이거보다도 하나님 금방 읽은 말씀에서 우리는 임금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권세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끄집어 내리는 거는 금방 말씀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도전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려와라 말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 지도자들이 하나님 두려운 마음으로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끊임없이 나와야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켜주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역사가 상당히 짧잖아요. 1620년에 시작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400년 조금 넘은 그 나라인데,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처음부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라가 시작이 됐거든요. 기도하면서 나라가 시작됐어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고, 처음에 1년 동안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추수하면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예배로 기도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이라는 나라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 나라는 지켜주실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켜주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도 1948년 5월 31일 재헌국회가 모였을 때 처음에 기도로 시작했습니다. 국회 속기록 보면요, 이윤형이라고 하는 부회장, 국회 부의장, 우리 감리구 목사님이셨어요. 그분의 기도로 국회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나라 이민족 지켜주셨다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요,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거든요. 기도하지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아까 초대 말씀드렸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거든요. 구약시대 때 기도하는 방법대로 하라고 하면요, 아마 이 자리에 기도할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엘리야가 기도한 모습을 보면 무릎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에다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를 했거든요. 쉽지 않은 방법이더라고요. 죄송해요. 저처럼 배 나온 사람들은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못합니다. 근데 그 당시 기도하는 모습이 그렇게 했던 게 하나님 앞에서 나를 완전 낮춘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높일 수 있는 건, 내가 나타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의미에서 무릎을 꿇고 무릎과 무릎 사이 머리를 집어넣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기도해요?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와서 두 손 번쩍 들고 거룩한 척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들을 수 없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기가 이거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실 수도 없고 응답하실 수도 없는 이런 모습이었던 거거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한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겸손하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나는 아무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 이게 사실 겸손한 마음이거든요. 거기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시거든요. 여러분, 기도는요 해라 마라가 아니에요. 누가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하느니라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요. 또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 2장 1절에서 보면 사람들이 모였을 때 모여서 뭐였냐면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되어 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보면은 오순절 날이 다음에 한 곳에 모였어요. 모여서 이들이 간절히 기도하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하나씩 나타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각기 다른 방으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기도한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이 모습들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러잖아요. 영적인 호흡이에요. 우리 기관 중에도 기도가 있거든요. 호흡기로 넘어가는 그 기관, 그러니까 공기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통로, 그걸 기도라고 하잖아요. 음식이 넘어가는 통로를 식도라고 하고, 이게 우리 목구멍에 다 있어요. 식도가 막혀도 사면 힘든데 기도가 막혀보세요. 이러면 기도가 막히면은 뇌로 산소가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거든요. 우리 이거를 동음이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기도도 마찬가지. 이 기도가 막혀버리면 우리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러나 이 기도가 열리고 기도가 뚫어지면 하나님과 계속 소통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그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을 보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우리 영혼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고 했고요. 또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거나 능력을 행하실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는 자리, 기도하는 위치, 그리고 기도하는 일 멈추지 않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